은혜 뒤에 찾아온 고난. 은혜 뒤에 찾아온 고난.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3,000명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세례를 받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유무상통을 이루는 놀라운 천국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같은 이 공동체의 모습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매번 계속해서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또 한 번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생각지 않은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동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온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진비례. 이 말의 뜻은 즐거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으니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뒤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두 사도의 초대교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이후의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은혜 이후의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대단히 불편해하며 예민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당시의 제사장들은 로마의 정부와 결탁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로서 이들 또한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누렸던 이들입니다. 사두개인 역시 현실과 타협하며 부를 누렸던 당시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 모두가 얼마 전에 빌라도 총독과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선동해서 죽인 예수를 이 베드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싫어하며 그들을 향해 노여워했던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싫어하여로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고, 또한 이어서 이 강력한 그의 설교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꾸만 요동치자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놀란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만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이유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단은 그때를 노립니다. 그때를 노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뒤에 찾아올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은 항상 인지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놀라운 7년의 풍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 풍년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풍년 이후에 닥치게 될 7년 대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이후에 닥칠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흉년이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나 저의 위에 부모님 세대 분들은 은혜의 시대를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는 있지만 영적인 대흉년의 때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예고편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영적인 흉년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과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과연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정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이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6장 끝부분에 그는 이렇게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권면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것으로 무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으며 그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이후에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이후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시 랍비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힐 때는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할 수 없어서 그날 성전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옥에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서는 대표되는 두 지도자가 감옥에 갇힘으로 자칫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서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던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하니 이 두 사도 죽이는 것 일도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감금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놀라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 가운데 5천 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면 여자들, 노인, 어린이들 합하면 몇 명쯤 될까요? 15,000명에서 20,000명가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서운 시련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러하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내내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흥왕하게 되어지고,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 예고편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상황은 어려운데, 환경은 고난인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상황은 어두운데, 분명히 환경은 고난인데,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귀한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 옥한음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영화가 있는데,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저 영화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냐? 김상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제가 이분을 이번 주간에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날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3번의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수면제 70알을 이게 그냥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목매어 죽으려고 거의 목에 거는 순간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뭐 이런 간증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늘 귀에는 죽어버려 이런 환청이 들리고, 그날도 죽으려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강원도 횡성에 내려 정처 없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산 중턱에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가가 문을 놓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도 낯선 이 젊은 사람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데 막 흙이 묻어 있고 얼빠진 채로, 얼빠진 모습으로 교회 찾아오는 모습에 목사님도 처음엔 좀 놀랬던 것이죠. 교회 안으로 그를 영접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날에 이분이 김상철 목사님이 교회당 맨 뒷 장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한참 쭈그려서 자고 있는데 새벽녘이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눈을 살며시 떠 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 그 시골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이 몇 분 안 되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소리에 이분이 이렇게 잠에서 깨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 김상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살할 마음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는데요, 목사가 되어 처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강사비 3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30만 원을 받는 순간에 15년 전에 자살하려고 그 강원도 횡성 그 산에 갔다가 만난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것을 보여드리고 그 사례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이 심유하시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 김상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뵙고 자신의 그동안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간 이 봉토를 건네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고 목사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사모님과 꼭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자신이 목회를 그만두려 했던 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생각처럼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지금의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또 지금의 교회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자 목회자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김상철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 너 목사 될 자격 여전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셨다고 해요. 김상철 목사님 또한도 목사님과 헤어져 나오는데 펑펑 우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15년 전 자신은 자살하려고, 그리고 산에 올라 배회하던 그때에 그 목사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제 목회의 생명을 끝을 내겠다고 한 이 목사님이 나 때문에 다시금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그 마음을 갖게 된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끔 뜻하지 않은 고난에 하나님이 마냥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참 힘들어합니다. 답답하죠. 아니, 더 나아가 낙심하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기는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감금되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겨진 그때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남자만 어린 아이들 합쳐서 약 2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있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나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여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옥에 갇힌 다음 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서 아주 강하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세상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 예수님을 소환해서 밤새도록 신문했던, 원래 해가 지면 신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소환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이거 불법이에요.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이제 그 신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의 당당하고 박력 있는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선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려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이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8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1521년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독일 황제인 카를 5세 황제에게 루터를 독일 제국의 범법자로 선언할 것에 대한 압력을 가합니다. 종교법으로는 파문하고 세상법으로는 범법자로 낙인을 찍어서 이 루터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제후들이 이 루터를 든든하게 지켜줬었는데요, 이 제후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 작센 선제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두드라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를 5세 황제가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서한을 보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루터의 친구들이 루터에게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제안하죠. 왜냐? 자칫 갔다가 이 루터를 테러하려고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혹시 루터가 죽지는 않을까, 그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힘차게 진실을 외칠 때입니다. 그러면서 보름스 회의장으로 나아갑니다.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보름스 어전회의에 참여한 루터는 조금의 위축됨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황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를 신문하게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주하며 서 있습니다. 이때 신문관이 루터를 향해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죠. 당신이 쓴 글들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모두의 시선이 루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1864년 독일의 화가 헤르만 프리더만이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아마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위협과 시련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결코 자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미래가 두렵습니까?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당당하게 담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코로나2 시대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루살렘 초대교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했던 이 초대교회에 오늘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며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뒤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은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음에 자만하지 마시고 은혜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대비하심으로, 온전히 이겨내심으로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뒤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비하면, 고난을 준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점프케 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은 뒤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코로나를 시기를, 이 코로나를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승승장구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부흥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던 이 교회에 찾아온 이 첫 번째 고난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담 없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혜 뒤에 찾아올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때를 대비하며 준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금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현실을 헤쳐나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